오늘 제목은 왕이 될 자격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 초반부의 배경은 이제 청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과 만남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는 허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울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보면 한국을 물론 이제 오늘날에야 한국이지만 그 이전에 조선이나 그 다음에 신라 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제 나라를 위기로 빠뜨린 그러한 무능한 군주들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이거를 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여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가들 이 사이에서 몇몇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6명을 좀 뽑는데 그 중에 제가 좀 3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선덕 여왕입니다. 지금 군주, 어떤 군주를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실패한 무능한 군주 3명을 제가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덕 여왕은 신라 27대 왕입니다. 최초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삼국 사기를 통해서 본 이 선덕 여왕의 재위 15년 동안은 그의 치적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나라를 그 통치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덕 여왕은 모든 이 나라의 전쟁에서 다 패해요. 이김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 불교에만 심취하여 불교 숭배만 하다가 백성들의 이 삶은 아주 파탄 지경에 빠졌다, 그렇게 평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덕 여왕을 혼란한 시대에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채 자신은 현실 도피하는 그러한 왕으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왕은 백제의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삼천궁녀. 그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는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죠? 그의 재위 기간에 술과 여자에 탐닉하여 나라를 아주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무능한 군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왕은 조선의 선조왕입니다. 이 선조왕이 재위하는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도성 한양이 함락되기 직전에 아주 이 선조는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간 의주까지 위기에 처하자 이 선조는 또다시 명나라로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책임감 따위는 아예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 질투심은 아주 강력해요. 이 선조 때의 유명한 장군 있죠. 이순신. 이 여러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자 이 선조는 그만 자기보다 더 유명한 이순신 장군을 직위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아주 큰 공헌자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내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관직을 박탈해서 귀향 보내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후에 이 왜군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넘어갈 위기 상황이 오자 선조는 다시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왜적을 물리쳐서 이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3명, 첫 번째 선덕여왕, 두 번째 의자왕, 세 번째 선조왕, 이 3명을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은 무능한 군주 3명을 이제 뽑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왕으로 선택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지파의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골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이 청년 이 사울 바라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 키도 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키가 더 컸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왕이 될 만합니까? 네? 왕이 될 만합니까? 뭐 키도 크고 준수하고 참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자, 말씀 3절에 4절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사울의 아버지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제 여기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양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사울에게 암나기 찾아와라 그렇게 보내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재물을 찾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을 여기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키우던 암나귀를 찾으려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부름에 나가서 암나귀를 찾았지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두루 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또 두루 다녀 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못 찾아요. 나귀도 못 찾는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때요? 나귀도 못 찾는 주제에 뭔 왕을 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예.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도 못 찾는 이 사울,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 9장 1절을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의 유력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인데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부하다, 재산이 많다, 권세가 있다, 아주 군대를 가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 이 사람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들을 통해서 나귀를 찾아오라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잃어버린 것 당연히 찾아야 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합니다. 왜? 뭐 자기의 재물로서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가축도 소중하기 때문에 또 그 잃어버린 가축이 떠디 나가서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 뭐냐면 너는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그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이 암나귀보다 더 소중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작 찾아야 할 것은 사실은 암나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에브라임 산지와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찾았지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분명히 알겠지만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끔? 사무엘을 만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화도 내고 또 속상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잃어버린 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지금 여기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함께 가던 누구에게? 사완에게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자고. 어디로? 그럼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쩌고? 봐봐요. 집사님 잘 보세요. 암나귀도 못 찾는 주제에, 그런데 암나귀를 못 찾았으면 또 찾을까 연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찾고, 야, 아버지가 괜히 걱정하신다. 우리 빨리 뭐 하자? 집에 가자. 자, 어떻게 이런 사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빈 집사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왕을 좀 선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딱 보고 어떻게 왕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안 뽑습니까? 네.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사완이,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이 되면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에? 사환이 왕이 돼야 돼. 이 보세요. 사환이 종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이 사울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환은 이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야,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부여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분명히 암나귀를 찾아야 합니까? 네, 암나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런 것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임집사님,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아들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포기하자고 하니까 함께 간 사원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읍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환도 아는 것을 왜 이 사울은 모르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울이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사환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을 묻는 그런 사람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명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사울은 뭐 키도 크고 준수했다. 키 크고 준수하면 왕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암나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울은 암나귀를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암나귀들이 먼저 가 있는 것을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
사람의 입장에서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암나기들은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였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기 어디 갔지? 암나기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암나기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저기다가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편에서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곳에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의 매개체로 그 물건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면 멀리 가서 찾다가 허탕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것을 금방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것을 부여잡고 지금 뭐하고 계셔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돈 잃어버리셨습니까? 돈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법이에요. 오늘 비법 하나 알려드렸습니까?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바로 때가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게 하실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잃어버려서 우리는 분명히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뭔 때냐? 그때가 첫째, 잃어버린 것을 찾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 두 번째,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려서요?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실은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사무엘상 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금방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대가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집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본다고?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지금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귀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 사울의 어깨가 뭐해지는 거예요? 아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앞은 내다보아야 하는데 이 사울은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죠. 그런 인간이 어찌 내일 일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임무를 주셔요. 무슨 임무를 주셨느냐?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자, 잘 보세요. 사울이 이 이제 마을 성문 안에 들어오는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지금 누구 만났어요? 지금 사무엘하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말하되, 사무엘 앞에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데, 자기 앞에 선견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있는데, 자기 앞에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선견자 집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자, 임집사님, 이런 사람이 왕이 될 만합니까? 지 앞에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에?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세우셨다고요?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사울이 올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줘가 다 알고 있어요. 그 타고 왔는데, 제가 사울이구나, 저 녀석이 사울이구나, 탁 보면 사울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몰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에 우리는 곧 강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강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다고 하면, 그래 너 강하냐? 알았어, 너 알아서 해봐, 그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약하다고 할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약하니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한없이 잘난 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무한히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같은 바보 없습니다. 아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이 바보 같은 목사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나 같은 바보 같은 장로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 같은 이 바보 같은 집사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이 삼척교회처럼 바보 같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보면 다 자기 교회 잘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삼척교회도 잘난 게 있습니까? 예? 몇 개 잘났습니까? 그 잘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왜 부르셨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미약하지만 겸손한 사울을 택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도 겸손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름대로 다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좀 잠깐 살펴보면, 다윗은 양을 사자와 곰의 입에서 구출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암나기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점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출신 배경을 봐도 아주 미천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미약한 가족 중에 또 미약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능력이나 집안 때문에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정말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울보다 더 미천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울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뭔가? 사무엘 9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정말 어리버리한 모습입니다. 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려 길을 찾아 나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견자를 자기 앞에 두고도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견자를 찾아서 물어보자 한 것도 이 사울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사무엘은 어디에 앉게 했다? 9장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 상석에.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을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상석에 앉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이 어리버리한 사람 앞에 상석에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사를 불러서 맛있는 성찬을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뭐가 잘나서요? 이 선견자 자기도 못 알아보는 그 청년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상석에 앉아가지고 막 요리 대접해 줍니까? 이게 벌써 면접 같았으면 떨어졌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리버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늘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나의 잘남도, 그죠? 나의 어떠한 부함과 나의 어떠한 그것이 절대로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요리사에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대한 대접을 그 사울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은 일과 신분이 아님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은혜의 왕국의 신민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목사님, 저는 하늘나라 갈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은 못 갈 확률이 많아요. 왜? 이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않아요. 누가 매달리게 돼 있습니까? 미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 갈 것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도 나는 못 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미천한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왠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이 해. 왠지 다른 사람은 못 가도, 왠지 저 사람은 못 가도, 왠지 저 집사는 못 가도 누구는 갈 것 같아? 나는 갈 것 같아. 천만에요. 그분은 장차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고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라. 주의 식탁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그들을 그 자리에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여 세상에 말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가지고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결국은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뭐라고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합니까? 신앙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잘 나가다가 올라가니까 뭐 한 거예요? 그 겸손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그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나의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 혹시 떨어졌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여기 리비언 헤럴드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타락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뭐라고요? 영적 타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회개와 자복과 재헌신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처음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 주변의 환경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정말 세심히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한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한평생은 뭡니까? 자기보다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왕권을 다 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왕된 것으로부터 그는 지속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사울처럼 엉뚱한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울은 이 선견자의 말, 곧 자신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했지만 사울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에 지속적이어야 합니까? 네,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다윗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늦은 밤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상에 자기의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끈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자를 굳건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고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일에 몰두하여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왕 같은 제사장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자? 다윗처럼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꾸준함으로 지속적인 신앙을 하여 구원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 찬송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